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그래서 기쁨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은 자라나는 씨 비유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도를 많이 심어라. 기도는 공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심은 만큼 거둔다. 그래서 한탕주의, 신앙에 있어서는 한탕주의 하면 안 된다. 노력한 만큼, 심은 만큼, 땀 흘린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을 많이 주신다. 그래서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기도에다 되겠죠. 기도의 어머니, 그러니까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놓고 기도했죠. 근데 어거스틴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18살 때 유부녀랑 동거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애까지 낳았어요.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리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우리 또 이렇게 정상 신앙적인 삶을 하지 않고 이단에 빠졌어요. 근데 모니카가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죠. 사람들이 저 어거스틴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쟤는 안 된다고. 근데 목회자가 목사님이 끝까진 기도하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어쨌든 응답 온다고 해서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거스틴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시대적인 주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거룩한 척 하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은 자기가 타락했던 거 이걸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널리 전파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 참회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필독서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많이 어거스틴이 쓴 책을 우리가 또 읽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이었죠. 또 무슨 얘기죠? 새벽에 남편은 죽고 아이 셋을 키우는데 땡땡땡 그 새벽종 듣고 일어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막 눈물 흘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시장에 가서 콩나물 팔면서 아이들을 키웠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종근이라는 사람 아들이었는데 나중에 종근당을 세워요. 두통약 펜잘 만든 회사죠. 종근당을 세우면서 회사의 마크가 뭐냐? 종이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종이 들어가서 종을 쓴 게 아니라 새벽기도 종소리가 너무 가슴에 담아서 어떻게 했다고 했죠? 그 종을 이렇게 회사의 마크로 이렇게 삼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이 이게 뭔지는 몰라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 영적인 그 분위기 그 아이들에게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좀 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 그 모습을 자라고 온 아이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눈물로 이렇게 잘 배우고 또 이렇게 그 신앙생활에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김하중이라는 아들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사람 누군가,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을 좀 연임을 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물어보면 카카 잠깐만요 해가지고 기도하고 답변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했냐면 염려, 원망, 불신앙, 불평 이 씨를 뿌리면 안 된다. 우리 생각과 우리 말이 어떻게 해요? 기도다. 그 얘기를 좀 해줬고요. 훌륭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말, 축복의 말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조금 더 있다면 절대 욕하지 말라고 자녀들한테 아무리 말 안 들어도 자녀들한테 축복하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또 무슨 얘기했냐면 또 이건 화요일 날 얘기했던 건데 우리 교회는 뭐도 좋고 뭐도 좋고 뭐도 좋은데 이것만 좀 했으면 좋겠어. 이건 좀 안 좋아. 딱 얘기해 보면은 그 얘기를 들으면 아 우리 교회는 안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말은 하지 마세요. 교회에 이게 너무 안 좋은데 그러면 내가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 교회 이런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어떻게 해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주인이 돼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뭐 권사님이 안 좋은 거, 뭐 목사님이 안 좋은 거, 아니면 장로님이 안 좋은 거, 집사님이 안 좋은 거 절대 아이들 앞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얘기를 듣고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불신앙이 자라거든요. 한국 교회 안 좋은 거 그 얘기도 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는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안 좋은 건 하나고 좋은 건 9개인데 9개 감사할 말을 안 하고 안 좋은 그 하나만 얘기하면서 오히려 불신앙을 씹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아니면 입을 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 흘러가요. 영향이.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선택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좀 했은 것 같고요. 화요일 날은 뿌림과 거둠의 법칙 딱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를 뿌려야 되냐?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헌신을 뿌려야 된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해서 좀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 연락이 온 거에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자기 아들을 제가 전도하는 현장에 같이 데려가 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제가 전도하는 현장에 같이 이렇게 데리고 가라고요? 그랬으면 진짜 고맙겠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문 다 닫혔는데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제가 옛날에 경식 형제 데리고 막 청년들 직장이라든가 막 이렇게 현장을 많이 갔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게 문이 다 닫혔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얘기 듣고 이게 없는데 내 현장이 없는데 라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헌신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제가 만났어요. 이요셉이라는 아들인데 어떤 아이인지 제가 조금 확신이 안 서서 만나봤어요. 그 금천구에 산대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밤 5시에 이렇게 금천구로 제가 가기 시작했죠. 금천구가 어디야? 그래서 딱 봤더니 독산동이네요. 독산동에 딱 갔어요. 어쨌든 그 요셉을 만나고 짜장면 먹고 싶다 해서 짜장면 사주면서 커피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그 RLS 학생이에요. 아빠는 목사님이에요. 자기 꿈이 목회자였대요. 아버님이 전도하는 거 너무 존경스럽다고, 복음 전하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다고. 아버님 밑에서 예배 드릴 때는 아빠로 보이는 게 아니라 목사님으로 보인다고 딱 그런 거예요. 와, 진짜 영적인 바탕이 너무 좋구나. 딱 근데 지금은 어떠냐 했더니 지금은 반반이래요. 그러니까 목회자 되고 싶은 마음 반, 아닌 마음이 반반이래요. 그리고 세상 것도 조금 누리고 싶대요. 세상 것도 공부하고 세상 것도 조금 돈도 벌고 뭐 이렇게 세상 것도 좀 이렇게 누리고 싶대요. 그런 거야. 딱 들은 거야. 반반이냐? 딱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이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내 마음이었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그 확신이 안 쓴대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 의식을 걔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아버님이 나한테 이 아이를 부탁한 거구나. 딱 캐치를 했죠. 그래서 내가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헌신을 했죠. 예, 뭐라고 했냐면, 예, 일단 믿음의 말을 해줬어요. 너는 목회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 맞아? 그래서 그 이유가 뭔데요? 했더니 많은 학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고등학교 아레레스로 보냈어. 그리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하는 교회를 불렀고 그리스도 세계복음에 담는 목사님의 아들로 불렀어. 그리고 네가 목회를 하고 싶다고 말을 했을 때 아무도 너는 목회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나도 목사지만 저 사람은 진짜 목회하면 안 돼! 그런 사람 있으면 바로 얘기해 준다고. 당신은 목회보다 이런 방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한다. 근데 네가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네 아버지도 찬성했었고 아무도 너한테 목회자가 되라 하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거라고 했더니 딱 그랬다고. 너의 모든 환경과 네가 살아온 것을 보면은 맞다고. 너는 목회자로 가야 된다고. 그런데 네가 왜 흔들리냐면 RLS에서 영적인 거 너무 많이 배웠다고. 머리가 커졌다고. 근데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맞다고. 그래서 네가 세상 것을 좋아하는 그 이유는 세상 것을 좀 하고 싶었다는 이유는 복음의 진짜 가치를 아직 확인 발견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해줬죠. 일본에서 스시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 그런데 한국에서 에슐리에서 스시 회를 먹는데 너무 맛없는 거다. 사료를 먹는 기분이었다. 내가 만약에 내가 일본에서 스시를 못 먹어봤으면 한국의 뷔페집에서 주는 그 스시를 잘 먹었을 것이다. 모르니까. 근데 아니까 이거는 못 먹겠더라. 사료다, 사료. 네가 아무리 세상 것 누리고 싶다고 하지만 진짜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기쁨을 안다면 세상 것은 뭐지? 했더니 네, 했더니 똥이다. 그랬어요. 누가 그랬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진짜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맛을 딱 체험하니까 그동안 내가 좋아했던 세상의 학문, 명예, 뭐 세상 것들은 뭐였다고요? 똥이었다고요. 배설물이라고. 아직 네가 복음에 대한 이게 확인, 발견, 체험되지 않으니까 세상 것이 좋아 보이는 것 뿐이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말을 해줬어요. 힘을 팍팍 심어줬어요. 너는 나보다 더 시대적인 목회자가 될 것이다. 나는 고등학교 때 너처럼 이렇게 성경도 많이 읽지 못했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영적인 훈련도 많이 받지 못하는데 너는 성경도 많이 읽고 영적인 훈련도 많이 받았다. 다만 이제 현장에서 체험만 하면 된다. 딱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또 생각을 땄겠죠. 내가 코로나 때문에 전도 현장 다 이렇게 문 닫았지만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우리 뭐 강단 메시지가 이제 후반기에는 전도 운동을 해야 된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했으니까 그럼 같이 가자. 목사님 내가 현장에서 영접하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 또 다락방 우리 성도님 통해서 다락방 열고 지교회 열고 또 지교회에서 어떻게 전도하는지 같이 다니면서 봐라 하면서 딱 얘기를 해줬어요. 무슨 얘기냐면 없지만 열면 된다. 따라와라. 그래서 믿음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헌신. 내가 데리고 가겠다. 했고 그 아버지한테 딱 전화했어요. 목사님한테. 얘가 너무 좋다고 밭이 너무 좋다고 이제 복음에서 그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만 하면 된다고 아버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내가 해줄 수 못하니까 유영조 목사님이 생각나서 연락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다 했죠. 그러면 우리 교회로 보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 체험시키고 현장 이렇게 다락방 뛰고 전도 이렇게 하는 거 보여주고 얘를 RLS로 총회 신학교로 보내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진짜 소원이라고. 자기 큰딸도 있는데 큰딸도 그러고 싶은데 맡길 사람이 없어서 지금 못했다고 막 그러는데 일단 알았다고 해서 우리 교회로 보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했잖아요. 뭐랬냐면 믿음의 말을 해라. 믿음의 생각을 해라. 믿음의 헌신을 해라. 제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대로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함께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렘넌트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헌신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기도, 전도를 또 씹으라고 했습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린 거랑 오후 예배까지 예배 드린 거랑 수요 예배 드린 거랑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드린 거랑 그냥 한 번만 예배 드린 거랑 이건 천지 차이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다익선, 그렇죠? 기도도 똑같습니다. 하면 할수록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눈물의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큰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 뿌린 만큼 거둬요. 어떤 교회가 부흥이 되냐? 간단합니다. 전도 많이 하는 교회가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했는데요, 복음을 안 받는데요, 전도했는데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요. 예,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든 상관없어요. 그건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많이 체험했죠. 여기서 막 영접운동 시켰는데 이상하게도 저쪽에서 교회에 누가 등록이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쪽에서 누가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세요. 예.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씨만 뿌리면 돼요. 그 씨 뿌리는 교회에 하나님은 그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렘넌트 전도자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요. 그러면 복음 전할 때 평안과 축복을 빌려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 아니면 내가 빈 그 평안과 축복은 다시 나한테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어쨌든 축복을 받으려면 전도 현장 가면 됩니다. 전도 안 돼도 상관없어요. 난 축복 계속 받으니까. 제가 계속 받으니까. 예. 물론 그분이 복음 받아가지고 내가 기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한 냉수 한 컵도 하나님이 하늘의 상금을 잃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에 있잖아요. 네가 진짜 오늘 말씀 붙잡고 뿌리기만 한다면 뭐라 했죠? 예수님께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같은 말이죠.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 하나님의 응답을 쏟아 부으시는데 너무 행복해. 세상 것이 만화 보고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도박하고 술 마시고 이게 행복했었는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하나님의 임만을 딱 누리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 오히려 세상에 내가 과거에 놀았던 것들이 뭐처럼 느껴져? 똥처럼 느껴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해. 이걸 주시겠다는 거야.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만 주십니까? 아니에요. 복음 전도할 때 세상적인 기쁨도 좋은 것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주냐면요.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서는 찬양이 찼었도다. 너무 행복한데 성도들이 막 웃고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한때 제가 대학부 회장이었을 때 어떤 집사님이 해외에서 오신 집사님이었어요. 대학 선교국에 대학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 수련회를 우리랑 같이 참석하면 안 되냐? 그거 괜찮다고 하면서 같이 참석하고 딱 오는데 벤치에서 이렇게 애들이랑 막 놀고 있는데 쉬고 있었죠. 근데 이 성도님이 어떻게 하나같이 이 대학생들이 여기 있는 대학생들이 다 예쁘고 잘생기냐고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하고 너무 행복해 보이냐고 그랬더니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여기 이 교회 아이들은 대학생들은 얼굴이 잘생기고 또 이렇게 예쁘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대답했죠. 그거는요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다 아름다워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딱 그래도 우스갯소리로 막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요 다 아름다워요. 내가 미웠던 그 사람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말 안 듣는 그 아이도 너무 예뻐 보여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고 기쁘면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달라요. 느끼는 게 달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환경은 안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 멤버는 그대로예요. 근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너무 좋아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소문이 나요. 야, 저 교회는 진짜 성령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알게 하신답니다. 오늘 시편 126편에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막 노예 포로 속국이 됐어요. 근데 그 포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 회복시켜가지고 포로였던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하나님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회복했더니 하나님께서 포로 가운데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흑암 문 앞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다시 회복시켜줄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부흥이 임하고요 찬양과 감사 기도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증인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후반기에는 어떻게 또 말씀으로 인도하실 거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승리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요 우리 백권사님 가정에서 지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셨잖아요. 교회 근처로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또 거기서 말씀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래서 류광수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 근래 다락방 하지 마라. 지교회 하지 마라. 전도하는 다락방 해라. 전도하는 지교회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서 우리가 강단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겠지만 예배 전과 끝 그 시간 맞춰서 계속해서 전도지 돌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현장에 흑암을 꺾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그런 응답을 꼭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영접운동이 일어날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 현장에 또 다른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꿈꾸는 것 같았더라.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에는 우리가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고 마음껏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헌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이상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진짜 불신앙의 말 하지 않고 진짜 염려하지 않고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힘을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